오늘 사무엘상 29장은 다윗이 큰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27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은 나는 기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기도라는 것이 시간을 요구하고 힘과 정성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가 집을 짓는 이야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 돼지가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두 번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짓고, 세 번째 돼지가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첫째 돼지, 두 번째 돼지는 집을 지을 때 아주 쉽게 빨리 지었지요. 그리고 세 번째 돼지가 벽돌로 차곡차곡 오랜 시간 걸려서 집을 짓는 것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늑대가 나타나서 지푸라기로 만든 집도 불어버리고 나무로 만든 집도 부숴버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돼지들이 결국 막내네 집에서 모여서 늑대를 피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집을 지을 때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며 짓는 것이 피곤하고 고되고 또 지치고 어렵지만 결국 그 벽돌들이 모여 견고한 벽돌집이 되듯이 기도란 바로 이렇게 매일같이 견고한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인간 자기중심적이고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아무리 깊이 한다 한들 그 깊이와 무게가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깊이와 무게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이 크고 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져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길을 찾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 보이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크고 은밀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원래 이렇게 벽돌로 집을 쌓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그 생각대로 블레셋의 한 방백인 가드 왕 아기스에게 기순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일정 부분 적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1년 4개월 동안이나 사울의 위협에서 피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거짓 평안이었습니다. 아기스의 종이 되어 소수민족을 약탈합니다. 전리품을 가져다가 아기스에게 갖다 바치고 성읍을 상으로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윗은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스라엘과 전쟁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 것이죠. 다윗은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결국 끌려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29장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으로 지은 지푸라기 집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지금 다윗이 아기스와 함께 뒤를 따라 나가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내 조국, 내 동포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창을 들고 칼을 겨누어야 하는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목자로 세워주셨는데, 자기에게 맡겨준 자기 백성, 하나님이 맡겨준 양떼들에게 칼을 겨누고 결국 내 백성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한 모든 일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비록 그 과정은 매일매일의 힘든 노동이지만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의 벽돌을 쌓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피곤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나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될 것이고 승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짧은 경험과 내 짧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약삭 빠른 행동을 하게 되면은 지푸라기나 나무로 집을 지은 것 같은 허술한 집 가운데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다윗은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함을 알게 되고 그때라도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다윗은 아기스로부터 출정 통보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블레셋은 5 부족 연합체죠. 그래서 5 방백들이 함께 모여서 블레셋 전체의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입니다. 한 방백인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4 방백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은 사울은 천천히라 할 때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 불렀던 그 다윗이 아니냐? 우리 장군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아니냐?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느냐? 당장 돌려보내라. 4명의 방백들이 펄쩍 뜁니다. 아기스가 아니라고 이 사람은 망명했고 내가 이 사람 진심을 다 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나머지 방백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결국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다 놓고 설득을 하지요. 나는 너를 믿고 너도 지금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싶겠지만 저들이 용납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새벽에 말머리 돌려서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다윗은 표정 관리를 해가며 말머리를 돌려 600명과 함께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에 의지해서 생각으로 이런 상황을 벌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이 부족한 다윗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요, 하나님의 은총이지요. 어제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무당을 찾아 나서서 멸망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과 거짓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토록 이어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새벽에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위기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손만 내밀기만 하면은 기도하기만 하면은 도우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 이 새벽에 경험하시고 또 기대하시고 붙드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마음대로 생각하여 망쳐버린 상황일 때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주사 지금이라도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내가 변화되고 우리 신앙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과 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입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믿음을 붙들고 주님께 나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총을 입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